얘들아, 야, 지난주 것도 복습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자, 한 가지씩 얘기해보란 말이야. 저부터 할게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지. 그치. 좋아, 그 좋아. 믿음이, 알긴 아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거는, 근데 인생은 십자가부터다. 그렇지. 요거 제일 그거 중요하잖아. 끝이란 말이야. 그거 끝이야. 야, 우리 박수 한번 치자고. 예, 우리를 위해서.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얼굴도 아주 밝아서 좋아요. 밝은 만큼이나 또 예습도 복습도 잘 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아멘 하신 우리 학생. 지난주 배운 거 한번 복습해 보십시다. 그렇습니다. 지난주 제 내리를 강타했던 그 목사님의 그 한마디. 인생은 60부터가 아니라 십자가부터다. 야, 너무 감동적이지 않니? 나만 이런 거야? 이거 오버하면 안 돼요. 자, 우리 생각나는 거. 그, 은사랑 또 그 지식의 정도를 계속 서로 이렇게 견주었던 헬라인들이랑 유대인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건 그냥 선물로 진짜 그냥 맡겨주신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고 주신 건데 그걸 나의 자랑으로 삼으면 안 된다. 그렇지. 네, 요거 생각나네요.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그다음에 이정기 학생. 저는 그 예수님을 아는 믿는 사람들은 보배이고 또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걸림돌, 모퉁이돌, 버려지는 돌. 반대로 얘기했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이제 다시 이렇게 또 정확한 정보를 주시기 때문에 정말 대단하다. 때릴까요? 허를 찌른 거죠. 진짜 찌르고 싶다. 제가 허가 찔렸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치질 않았죠.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자, 우리 정규학 잘 들어요. 네. 1장에 보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건축자들에게는 버릴 만한 돌이었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게 뭘로 보였다고요? 보배. 그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 우리 정규 형제가 보배가 아니고 예수님이 보배라는 얘기였어요. 바로 아시겠어요? 이거였어요. 네. 정말 눈물 난다. 그 우리에게 임한 구원은 은혜라는 얘기를 그렇게 강조했었죠. 네. 기억납니까? 네. 예. 그다음에 우리 주은 학생. 네, 저는 그런 어떤 믿음이나 그 어떤 은사나 이런 것들이 그 근원이 나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가 참 기억에 났던 것 같아요. 그걸 가장 잘 외형적으로 명령한 것이 뭡니까? 십자가요? 전도. 전도죠. 네.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은 사람의 말 실력이나 네. 논리력과 설득력으로 무언가를 하라는 말이 아니고 구원 자체가 외부에서 온다는 걸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그 외부에서 온다는 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얘기죠. 네. 우리 상훈 학생 뭐 첨가할 얘기 없어요? 사실은 그 목사님께서 그 시체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시체 얘기를 하시면서 이거 여기 갔다 와라고 시체 보고 그러니까 갔다 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미리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갔다 오라고 얘기했다는 그 미리 살려주셨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예, 아주 보충 설명을 잘했어요. 역시. 잘했어요. 오늘 수업 고린도전서 5강 성령과 지혜. 오늘 사실 그 2장 1절서부터 16절까지 전부 내용을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분량이 만만치 않죠? 네. 오늘 키워드가 2장 12절입니다. 12절을 우리 전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뭐예요? 성령. 성령님이죠.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과 지혜의 관계를 이제 설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겠죠? 네. 자, 우리 그러면 공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학생들이 이해하고 있는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 자, 우리 저 끝에서부터 뭐 하나씩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 옆에서 항상 계시면서 그 어떤 그런 성령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힘을 저에게 주시는 분? 그것도 아주 좋은 설명이에요. 네.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정규 학생. 제 안에서 저와 싸우시는 성령. 우리 정규 학생하고 싸워요? 그 성령님이? 제 자아가 누가 죽어져야 되는. 사실 그 영역도 아주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수희 학생. 전 성령님은 제 삶의 그 길을 항상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분. 네, 아주 굿포인트예요. 그다음에 우리 반장. 저는 항상 제 삶을 돌이켜봤을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기적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나의 심장이다. 심장이다. 절 뛰게 만드시는. 이게 또 문예적 표현. 네, 좋아요. 근데 그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함께 하심을 네. 느끼고 있어요? 네. 자, 이제 보십시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성경에서 이렇게 발전되어 오는 그 하나의 툴이 있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창조주가 되죠. 네. 창조주의 피조물이죠. 네. 우리 관계가. 네. 그러다가 하나님이 발전을 해서 우리에게 뭐가 되시죠? 친구? 아버지? 왕이 되시죠. 왕. 맞죠? 네. 네. 왕과 백성. 백성. 성경에서 my people, 내 백성이라는 표현이 출애굽기에 처음 나오죠. 내 백성, 왕이 되시죠. 그다음에 왕보다 조금 더 발전을 해서 뭐가 됩니까? 아버지. 주인과 종.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목자와 양. 다윗이 이 개념을 네. 사용하죠. 목자와 양. 그리고 아버지가 되시죠. 네. 아버지와 아들 관계보다 더 진한 관계로 우리를 설명했어요. 신랑과 신부. 그렇죠. 네. 신랑과 신부. 신부. 네. 근데 이것 가지고도 성이 안 차. 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친구. 아니야. 친구 아니에요. 신부가 나요? 신랑 신부가 나요? 신랑 신부. 내 안에 너 있다. 아직 결혼을 안 해가지고. 지금 우리 상원 학생이 그게 뭐예요? 네? 내 안에 너 있다. 거기까지만. 그게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제가 되신 거죠. 그게 성령님. 네. 자, 누가 예레미야 31장을 빨리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예레미야 31장 31절. 야, 거기 여호와의 시작.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거기 무슨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 새 언약. 새 언약을 맺으리라. 계속 읽어보세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신랑 신부로 관계를 맺었는데도 언약을 깼대요. 네. 그래서 계속 구약의 호세아 같은 책에서는 이 음행한 이스라엘아, 그 이스라엘을 바람난 여자로, 음행한 여자로 고발을 하죠. 근데 그것도 안 되니까 무슨 언약을 맺었다고요? 새 언약. 새 언약은 옛날 언약 같지 않는 언약이에요. 네. 그 새 언약이 뭘까요? 그거를 요한복음 14장 한번 찾아보세요. 몇 절을 읽을까? 17절, 18절 두 구절을 읽으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다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거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네, 이분이 누구예요? 성령.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이 성령이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 성령님은 과거엔 신랑 신부로 언약을 맺었어도 죄인들이 그 언약을 일방적으로 깼어요.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아예 네 속에 들어가 살겠다.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 정규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떻게 사랑하세요? 끝까지. 끝까지.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런데 지금 그 말을 예수님이 언제 하시는가를 1절을 잘 보세요. 6월절 전에.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하신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는 걸로 손 털고 나 이제 할 일 다 했다. 죄값 다 지불했다.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는 겁니까? 성령. 그 말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네가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내가 너와 거기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게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네. 예.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중요한 사랑의 공식이에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그러면 돌아가서 고린도전서 2장을 열어보세요. 10절부터 저기 우리 주은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혹시 수학여행 가서 동굴 탐험해본 경험 있는 분? 네. 자, 우리 상훈 학생 어느 동굴 가봤어요? 만장굴이요. 만장굴이 어디 있죠? 제주도에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거기 가봤어요. 나 이 이름을 지금 기억 못 해가지고. 거기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은 시설이 좀 좋아졌는데요. 그때는 시설이 없어서 진짜 바위를 걷고 건너갔거든요. 근데 정말 끝이 없더라고. 어둡고 습하고. 그래도 그 길을 어떻게든 갔을 거 아니에요? 예, 갔습니다. 예. 근데 뭘 의지해서 갔어요? 거기 이렇게 길에다가 이렇게 전구를 이렇게 달아놨더라고요. 전구 달아놨죠. 예, 예. 불을 달아놨죠. 저도 이제 오래전에 거기 갔다 왔어요. 네. 갔다 왔는데 불이 한번 나갔어요. 가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칠흑 같은 어둠이죠. 걸어갈 수가 없어요. 한 걸음도 못 갔어요. 예, 그때만 해도 이게 시설이 없어가지고 물 고여 그냥 있고 정말 절퍽절퍽 하는데 막 울퉁불퉁하는 그런 길이었어요. 근데 불이 없으면 한 걸음도 못 가요. 그대로 막 전진하다가 친구 몇 명은 막 머리 부딪히고 까지고 그랬어요. 조금 있다가 긴급 발전해가지고 불이 들어오긴 했는데 마치 성령님의 역할이 그거예요. 안 보이던 거를 조명하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누구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조명.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이 조명 없이는 아무것도 열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볼 수 있는 시력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셔서 우리라고 눈을 열어주신다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처음엔 그 가치를 모를 때 성령으로 눈 떠지지 않을 때는 이걸 움켜쥐고 못 놔. 못 놔. 저희 집에 가능하면 이게 아이들 얘기는 안 하는데 애들이 자기들 얘기하는 걸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뭘 보는구나. 왜냐하면
특별히 둘째가 머슴인데 이 녀석이 하는 얘기가 내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거야.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목사지. 그 말이 참 굉장히 철학적이고 오래 남아요. 수화적이고. 예.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이해와 도움을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이 녀석들을 좀 팔아야 되겠어요. 첫째는 딸인데 네. 얘는 어릴 때부터 돈을 주면 다 엄마한테 도로 줘. 갖고 있질 아주 못해. 좋은. 예. 네, 갖고 있질 못해. 근데 둘째는 주면은 절대 안 나와. 지가 다 써버려 그냥. 그리고 써도 금방 써버려요. 뭐 근데 다 지저분한 거 사 먹고 그러죠. 또 식성이 좋아가지고. 그게 이제 무슨 현상이 키우다가 나타나는가 가만히 제가 이제 긴 세월을 봤더니 큰 아이는 용돈을 주면 다 맡기니까 얘한테 돈이 더 들어가. 왜 그럴까요? 엄마가 늘 얘 너 뭐 있냐? 뭐 필요하지 않냐? 살피게 돼요. 돈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 네. 얘 지금 지수중에 돈이 없다는 걸 부모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얘한테 돈이 이상하게 더 들어가. 얘가 굉장히 고단순간. 그런데 둘째는 뭐 사달라 그러면 일절 없어요. 너 돈 있잖아 임마. 네 돈으로 사. 이래버리고 말아요. 줬잖아 뭐 이런 식으로. 너 돈 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방식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 같아요. 움켜쥐고 있으면 그게 지 돈인 줄 알아. 근데 그 법에 안에서밖에 못 써. 그렇죠. 근데 하나님에 다 맡겨놓으면 맡겨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더 걱정을 해. 그치. 아시니까. 그렇죠? 네. 네. 근데 한 번은 이제 둘째가 초등학생 때인데 뭘 움켜쥐고 안 나와요. 안 줘요. 이 전석을 저걸 뺏어야 될 텐데 해가지고 제가 이제 머리를 쓴 게 뭐냐면 지가 쥐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걸 보여줬어. 은태가 이거 가질래? 그래서 눈이 번쩍 뜨는 거야. 그거 내놔 그러면 이거 줄게. 얼른 집어 던지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더 좋은 걸 보여줘야 되겠구나 항상. 사람이 왜 웃어요? 아니 고단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드님이. 걔가 단수가 나선 거지 사실은. 이게 아빠가 더 좋은 걸 보여주니까 붙들고 있던 거 그냥 놔버리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그래요. 진짜 절대적인 가치를 발견하면 붙들고 있던 거 그냥 놔버려요. 내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왜 맞습니다. 예. 안달복달을 했나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문제는 그걸 누가 열어줘요? 성령님이 열어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게 쉬운 얘기 같죠? 절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아까 이제 그 조수희 학생이 그랬죠? 인생길을 걸을 때 성령님은 우리 앞길을 인도하신다.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저도 이제 이만짝 살았으면 목회도 좀 알 것 같고 인생도 알 것 같은데 이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게 살면 알아가는 줄 알았더니 모르는 게 자꾸 나와. 새로운 영역이. 뭐 이런 법도 있나? 이런 그 툭툭 내뱉어지는 고백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나이가 든다고 철이 드는 게 아니구나. 나이가 들면 고집이 늘지 철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인간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철부지예요. 철부지. 우린 계속 뭐 내가 살아봤는데 해봤는데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분명히 2가 나와야죠. 2가 나와요? 3이 될 때도 있고 마이너스 될 때도 있고 총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은 참 자유로운 분이에요. 그걸 요즘 와서 뼈저리게 느껴요. 하나님은 참 자유로운 분이구나. 그래서 항상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내 구도 속에 가두어서 내 편입니까? 아닙니까? 이것만 집중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해 안 되고 막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는.
근데 그 커다란 문턱을 넘어가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 네, 끊임없이. 대표적으로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여리고로 막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진입할 때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서 있죠. 기억나요? 기억이 나셔야 돼요. 아, 납니다. 예, 예. 칼을 빼어들고 서 있죠. 네, 예. 그때 여호수아가 그 칼을 빼어들고 길을 막고 선 사람에게 질문을 해요. 네. 너는 우리 편이냐? 그렇죠. 우리의 대적을 위하비냐? 자, 그 질문 속에 이미 40년 방황의 답이 있어요. 뭘까요?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여호수아의 질문이었어요. 아직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하나님을 내 편이냐 아니냐의 구도로 이해를 갖고 있다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정작 그 군대 장관이 뭐라고 대답을 했죠? 난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을 안 하죠. 네. 질문을 했네요, 상원님이. 그 질문에 대답을 안 하고 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이제 왔느니라. 거기 여호와의 군대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묘사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 네.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왔단 말이에요. 예. 나는. 그러니까 거기서 여호수아의 의표를 찔러버린 거죠. 뭘까요? 여호수아는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냐? 이 질문이에요. 이게 여호수아가 갖고 있는 신앙의 한계예요. 즉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한계예요. 그런데 군대 대장은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 대장으로 왔어. 네 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패러다임 근본 자체가 틀렸죠. 가나안이라는 공간은 적어도 하나님이 대장이 되시고 우리는 그 아래 발을 벗고 종으로 서는 연습을 하는 공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문턱을 넘는 게 참 오랜 세월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정권 교체가 일어난 거예요. 과거에는 내 안에 주인이 누구였어요? 나. 네. 나라는 존재가 내 안에 주인이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요구하는 대로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대로 그냥 대접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내 안에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내주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보세요.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몸 자체가. 그러면 모든 집중을 누구에게 맞춰 살아야 됩니까? 성령님께 민감히 더듬이를 열어서 그분께 맞춰 살아야 돼요. 그게 성령으로 사는 삶이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인데 그럼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뭘 해주시냐 하면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하고 살았던 모든 것들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데 옛날에는 미국을 가려면 배를 타고 갔대요. 한 달씩 걸려서. 이제 어느 선교사님이 아주 가난한 학생 하나를 공부를 꼭 시키고 싶어서 이제 선교비 본부에서 좀 지원을 받아가지고 상훈 학생 이 배표를 가지고 미국에 건너가서 암호학교에 입학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게 그리고 꼭 돌아와서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기나 이렇게 이제 배를 태워 보냈어요. 배를 탄 이 학생이 일주일을 굶은 겁니다. 돈이 없어서. 나중에 옆에 사람이 딱해서 밥도 안 먹고 얼굴은 바짝 말라가고서 왜 이렇게 식사를 안 하냐 그랬더니 밥 먹을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아니 무슨 소리야 이 사람아. 자네 배표 좀 보게. 배표를 봤더니 그 안에는 이미 완불이 된 상태예요.
먹고 자는 모든 비용이 그 뱃삭 안에 네. 완불이 된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그거를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네. 가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몰랐다는 걸 뭐라 그러죠? 무지하다. 무지. 네.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으면 무지해져요. 네. 네.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한다고요. 네. 세상이라는 육신이라는 바운다리 안에서 발을 못 빼고 계속 모든 교회 안에 돌아가는 생리를 육신적인 잣대로 이해를 한다고요. 자꾸 확률 따지고 통계 따지고 예견 따지고 자 모든 확률과 통계는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는 무의미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이 학교 20대 1이래 될까? 이거 확률이에요. 확률로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 안에서는 모든 통계 확률은 무의미하다는 걸 알아야죠. 근데 그 확신과 또 그 믿음과 그 은혜를 누가 보여주시냐면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맞는 말은 아니에요. 요즘 일부에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옛날에는 성자 예수님의 시대였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시대였다. 이거 틀린 말입니다. 네.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늘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함께 역사하시고 동역하신 거예요. 네. 그것은 아주 잘못된 신앙의 혼란을 가져다주는 발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겁을 먹고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을 그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어떤 전기 같은 파워 정도로 이해를 해요. 아닙니다. 성령의 인격을, 지정의를 가지신 늘 우리와 호흡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아까 누군가 성령은 내 옆에 계신 분이라 그랬죠? 자, 그 성령이라는 말 자체 별명 속에 그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파라클레토스. 그건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죠? 네. 내 옆에 늘 나를 변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네. 예? 우리가 그 변호사가 갖는 역할이 뭐예요? 정규학생. 네. 대신 이야기해주고 그렇죠. 어려운 상황일 때 그렇죠. 예. 그 정황으로 들어가서 네. 대신 싸워주는 거죠. 네. 그게 변호사의 역할.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면서 그분께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경험을 배우면 신앙생활이 진짜 다이내믹해요. 네. 굉장히 재밌어요. 상훈 학생 연애했나요? 지금 자매와 예. 연애했어요? 연애할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만났나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런 연애의 기간 속에서 상대를 만날 때 무슨 중대한 이슈가 생길 때만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그냥 만나잖아요. 네. 그냥 만나서 무슨 얘기 주로 해요? 그냥 얘기가 일반적인 얘기 하죠. 저는 근데 그냥 만나는 날이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아유, 됐어. 그런 거 하지 마. 무서워요. 그런 얘기하죠. 이제 밥 먹었냐.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얘기하죠. 그렇죠. 네. 뭐 하고 지냈어? 별 시시껄렁한 얘기 다 하죠. 네. 그거는 사랑하는 사람끼리만 가능한 관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과 기도 속에서 시시콜콜한 재미를 겪어야 돼요. 네. 그 히스토리가 없으면 사랑이 견고해지질 않아요. 그 히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우리는 과연 그런 시시콜콜한 히스토리를 주님과 갖고 있는가? 우리는 거의 이벤트로 만나죠. 그렇죠, 진짜. 주님을. 어려운 일 생기고. 그렇지. 네. 힘들고. 그러니까 주님께 더 깊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분과 매일 동거하는 일상이 없기 때문에. 근데요, 매일 동거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는 왜 그런 걸까요? 성령님이 내주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얘기는 해요. 뭐 성령 하나님 뭐 저쩌고 하면서 내 생각이 자꾸 점점 더 커지면서. 사실 저도 그런 일면을 갖고 있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주님은 어여삐 보세요. 그쵸. 그것마저도 사실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 녀석들이 문제지 저렇게라도 나오면 주님은 이뻐하세요. 그렇죠. 예. 얼마나 이뻐요. 네. 그런 걸로 나는 왜 이럴까 고민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떤 정기가 있어서 네. 정말 그분께로 내 온 것을 던질 수 있는 네. 계기가 옵니다. 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이 성령님에 대해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을 좀 하십시다. 네.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서 네. 13절을 보세요. 자, 우리 상훈 학생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계속해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가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은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네. 그분께 순복하는 삶의 상태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분은 오셔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상속자. 상속자로서의 눈을 뜨게 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된 이유. 티슬턴이라는 유명한 성경 해석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구원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분에 대해 설명 안 했죠? 네. 네. 구원을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 이 티슬턴이라는 분인데 티스턴. 자, 물에 사람이 빠졌어요. 네. 빠졌어요. 이 사람을 구해야 되겠죠? 네. 그럼 이제 구명보트가 뭐 배가 가든지 구명보트가 가든지 가가지고 이 사람을 보트에다가 실었어요. 구한 거죠? 네. 네. 근데 이게 완전한 구원일까요? 아니요. 자, 일단 물에서 건진 거는 구원이에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배에다 실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응급. 땅으로 운구? 신체를 운구하는 예. 네, 응급처치하고 응급처치하고 땅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네. 육지로 가야죠. 여기까지가 일단락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육지에 도착을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그럼 뭐 해야 될까요? 병원으로 가야죠. 병원도 가야죠. 뭐 병원을 가서 완전히 치료를 하든지 자기 삶의 현장인 네. 집으로 돌아가겠죠. 네. 떠났던 집으로 돌아가겠죠. 네. 거기까지가 어쩌면 완전한 구원의 전체 그림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집을 떠났던 자예요. 네.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자예요. 네. 자, 이제 우린 돌아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네. 그럼 돌아간 걸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목적을 다 끝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 이거 좀 조심스러워서 제가 가끔 피하고 싶은 주제이긴 한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 말씀을 마저 드릴게요. 네. 자, 보세요. 십자가 사건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하죠. 네.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어쨌든 구원을 얻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하긴 한데 여기가 목적일까요? 아니죠. 여기가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러면 목적지는 뭐예요? 하늘나라. 하늘나라. 부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가 목적지라고요. 여기가.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상속자로서 누릴 품성과 하나님의 내면의 모양을 연습해야 돼요. 네. 어디서? 이 땅에서. 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 십자가를 대문짝만하게 그려놨어요. 너무. 얘가 너무 커. 이것도 크다 그러면 십자가를 과소평가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말 아니라니까요. 네. 중요한데 이것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뭘 놓치고 오랜 세월 지내왔는가 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부요, 네. 그분 안에서의 풍성함, 네. 이걸 다 놓치고 살았어요. 맞아요. 네. 사실은. 이걸 계속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내면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들어오셔서 열어주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면서 뭘 계속 연습해야 되냐면 성령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는 법을 연습해야 돼요. 동거는 하고 있는데 동행하는 법을 몰라. 그분을 안에 모셔놓고도 계속 한눈 팔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상관없이 살고 그래서 그분이 늘 슬퍼하시죠. 네. 늘 마음 아파하시죠. 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로마서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빌바를 가르치신다 그랬어요. 네. 자, 로마서 8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24절서부터 좀 읽읍시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리고 27절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정규 학생 읽어보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거기까지요. 그분이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신대요. 네. 맏아들이라는 개념은 다음 아들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죠. 그게 누굴까요? 저희들.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죠? 네.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죠. 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누릴 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제자가 되고, 자,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제자가 먼저예요? 성도가 먼저예요? 성도. 제자가 먼저일까요? 성도가 먼저일까요? 사람들은 보통 성도가 먼저인 줄 알죠. 아닙니다. 제자가 돼야 성도가 됩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반대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부를 때는 제자로 부르셨어요. 누구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제자가 되어 뭐가 돼요?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되는 거예요. 성도. 아멘. 아멘. 오늘 주제는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는가? 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동행케 하시고 우리의 어두웠던 눈을 대신하셔서 모든 걸 열어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궁극적인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에 이을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네. 아멘. 여러분들은 상속자예요. 네. 그런데 표정을 그렇게 하고 앉아있으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 끝.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맞아요. 진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 복음을 전하기에는 바쁜데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오늘 공부하면서 되게 성령님과 매일매일 함께 동행하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게 더 커질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누릴 게 더 많은데 우리가 우리 시선 안에 있으니까 그걸 못 보니까 더 많이 못 누리는 한계에 거예요. 많이 갇히죠. 그런 거.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속자니까. 누려. 어마어마한 이번 주 퀴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찬양으로도 만들어진 이 다윗의 시는 시편 몇 편일까요? 1번 시편 1편,
2번 시편 8편 3번 시편 30편 4번 시편 110편.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궤도남마 요한계시록, 궤도남마 사도행전, 김규석 선생님의 시편 설교 모음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감사합니다. 신우인 선생님의 이사야서 강의, 예수님의 지문이 찍힌 책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 예, 그때만 해도 이게 시설이 없어가지고 물 고여 그냥 있고 정말 절퍽절퍽 하는데 네. 막 울퉁불퉁하는 그런 길이었어요. 근데 불이 없으면 한 걸음도 못 가요. 그대로 막 전진하다가 친구 몇 명은 막 머리 부딪히고 여기 까지고 그랬어요. 조금 있다가 긴급 발전해가지고 불이 들어오긴 했는데 마치 성령님의 역할이 그거예요. 안 보이던 거를 조명하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누구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조명.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이 조명 없이는 아무것도 열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볼 수 있는 시력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셔서 우리라고 눈을 열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처음엔 그 가치를 모를 때 성령으로 눈 떠지지 않을 때는 이걸 움켜쥐고 못 놔. 못 놔. 저희 집에 가능하면 이게 아이들 얘기는 안 하는데 애들이 자기들 얘기하는 걸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뭘 보는군요. 네. 왜냐하면 특별히 둘째가 머슴인데 이 녀석이 하는 얘기가 내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거야.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목사지. 그 말이 참 굉장히 철학적이고 오래 남아요. 수사적이고. 예.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이해와 도움을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이 녀석들을 좀 팔아야 되겠어요. 첫째는 딸인데 네. 얘는 어릴 때부터 돈을 주면 다 엄마한테 도로 줘. 갖고 있질 아주 못해. 좋은. 예. 네, 갖고 있질 못해. 근데 둘째는 주면은 절대 안 나와. 지가 다 써버려 그냥. 그리고 써도 금방 써버려요. 근데 다 지저분한 거 사 먹고 그러죠. 또 식성이 좋아가지고. 그게 이제 무슨 현상이 키우다가 나타나는가 가만히 제가 이제 긴 세월을 봤더니 큰 아이는 용돈을 주면 다 맡기니까 얘한테 돈이 더 들어가. 왜 그럴까요? 엄마가 늘 얘 너 뭐 있냐? 뭐 필요하지 않냐? 살피게 돼요. 돈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 네. 얘 지금 지수 중에 돈이 없다는 걸 부모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얘한테 돈이 이상하게 더 들어가. 얘가 굉장히 고단순간한. 그런데 둘째는 뭐 사달라 그러면 일절 없어요. 너 돈 있잖아 임마. 네 돈으로 사. 이래버리고 말아요. 줬잖아 뭐 이런 식으로. 너 돈 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방식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 같아요. 움켜쥐고 있으면 그게 지 돈인 줄 알아. 근데 그 법에 안에서밖에 못 써. 그렇죠. 근데 하나님에 다 맡겨놓으면 맡겨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더 걱정을 해. 그치. 아시니까. 그렇죠? 네. 근데 한 번은 이제 둘째가 초등학생 때인데 뭘 움켜쥐고 안 나와요. 안 줘요. 이 전석을 저걸 뺏어야 될 텐데 해가지고 제가 이제 머리를 쓴 게 뭐냐면 지가 쥐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걸 보여줬어. 은태가 이거 가질래? 그래서 눈이 번쩍 뜨는 거야. 그거 내놔 그러면 이거 줄게. 얼른 집어 던지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더 좋은 걸 보여줘야 되겠구나 항상. 사람이 왜 웃어요? 아니 고단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드님이. 걔가 단수가 나선 거지 사실은. 이게 아빠가 더 좋은 걸 보여주니까 붙들고 있던 거 그냥 놔버리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그래요. 진짜 절대적인 가치를 발견하면 붙들고 있던 거 그냥 놔버려요. 그렇죠. 내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왜 맞습니다. 예. 안달복달을 했나 이렇게 예. 된다고요. 근데 문제는 그걸 누가 열어줘요? 성령님이 열어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게 쉬운 얘기 같죠? 절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아까 이제 그 조수희 학생이 그랬죠? 인생길을 걸을 때 성령님 우리 앞길을 인도하신다.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저도 이제 이만짝 살았으면 목회도 좀 알 것 같고 인생도 알 것 같은데 이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게 살면 알아가는 줄 알았더니 모르는 게 자꾸 나와. 새로운 영역이. 뭐 이런 법도 있나? 이런 그 툭툭 내뱉어지는 고백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나이가 든다고 철이 드는 게 아니구나. 나이가 들면 고집이 늘지 철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인간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철부지예요. 철부지. 우린 계속 뭐 내가 살아봤는데 해봤는데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분명히 2가 나와야죠. 2가 나와요? 3이 될 때도 있고 마이너스 될 때도 있고 총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은 참 자유로운 분이에요. 그걸 요즘 와서 뼈저리게 느껴요. 하나님은 참 자유로운 분이구나. 그래서 항상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내 구도 속에 가두어서 내 편입니까? 아닙니까? 이것만 집중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해 안 되고 막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는. 근데 그 커다란 문턱을 넘어가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 끊임없이. 대표적으로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여리고로 막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진입할 때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서 있죠. 기억나요? 기억이 나셔야 돼요. 납니다. 예. 칼을 빼어들고 서 있죠. 그때 여호수아가 그 칼을 빼어들고 길을 막고 선 사람에게 질문을 해요. 너는 우리 편이냐? 그렇죠. 우리의 대부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변호사가 갖는 역할이 뭐예요? 정규학생. 대신 이야기해주고 그렇죠. 어려운 상황일 때 그렇죠. 그 정황으로 들어가서 대신 싸워주는 거죠. 그게 변호사의 역할.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면서 그분께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경험을 배우면 신앙생활이 진짜 다이내믹해요. 굉장히 재밌어요. 상훈 학생 연애했나요? 지금 자매와 연애했어요? 연애할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만났나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런 연애의 기간 속에서 상대를 만날 때 무슨 중대한 이슈가 생길 때만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그냥 만나잖아요. 그냥 만나서 무슨 얘기 주로 해요? 그냥 일반적인 얘기 하죠. 저는 근데 그냥 만나는 날이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아유 됐어. 그런 거 하지 마. 무서워요. 그런 얘기하죠. 이제 밥 먹었냐.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얘기하죠. 그렇죠. 뭐 하고 지냈어? 별 시시껄렁한 얘기 다 하죠. 그거는 사랑하는 사람끼리만 가능한 관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과 기도 속에서 시시콜콜한 재미를 겪어야 돼요. 그 히스토리가 없으면 사랑이 견고해지질 않아요. 그 히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과연 그런 시시콜콜한 히스토리를 주님과 갖고 있는가? 우리는 거의 이벤트로 만나죠. 그렇죠, 진짜. 주님을. 어려운 일 생기고. 그렇지. 힘들고. 그러니까 주님께 더 깊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과 매일 동거하는 일상이 없기 때문에.
근데요, 매일 네. 동거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는 왜 그런 걸까요? 성령님이 내주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얘기는 해요. 뭐 성령 하나님 뭐 저쩌고 하면서 내 생각이 자꾸 점점 더 커지면서. 사실 저도 그런 일면을 갖고 있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주님은 어여삐 보세요. 그쵸. 그것마저도 사실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 녀석들이 문제지 저렇게라도 나오면 주님은 이뻐하세요. 그렇죠. 예. 얼마나 이뻐요. 네. 그런 걸로 나는 왜 이럴까 고민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떤 정기가 있어서 네. 정말 그분께로 내 온 것을 던질 수 있는 네. 계기가 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이 성령님에 대해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을 좀 하십시다. 네.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서 네. 13절을 보세요. 자, 우리 상훈 학생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계속해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가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은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네. 그분께 순복하는 삶의 상태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분은 오셔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상속자로서의 눈을 뜨게 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된 이유. 티슬턴이라는 유명한 성경 해석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구원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분에 대해 설명 안 했죠? 네. 구원을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 이 티슬턴이라는 분인데 티스턴. 자, 물에 사람이 빠졌어요. 네. 빠졌어요. 이 사람을 구해야 되겠죠? 네. 그럼 이제 구명보트가 뭐 배가 가든지 구명보트가 가든지 가가지고 이 사람을 보트에다가 실었어요. 구한 거죠? 네. 네. 근데 이게 완전한 구원일까요? 아니요. 자, 일단 물에서 건진 거는 구원이에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배에다 실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응급. 땅으로 운구? 신체를 운구하는 예. 네, 응급처치하고 응급처치하고 땅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네. 육지로 가야죠. 여기까지가 일단락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육지에 도착을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그럼 뭐 해야 될까요? 병원으로 가야죠. 병원도 가야죠. 뭐 병원을 가서 완전히 치료를 하든지 자기 삶의 현장인 네. 집으로 돌아가겠죠. 네. 떠났던 집으로 돌아가겠죠. 네. 거기까지가 어쩌면 완전한 구원의 전체 그림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집을 떠났던 자예요. 네.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자예요. 네. 자, 이제 우린 돌아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네. 그럼 돌아간 걸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목적을 다 끝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 이거 좀 조심스러워서 제가 가끔 피하고 싶은 주제이긴 한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거 말씀을 마저 드릴게요. 네. 자, 보세요. 십자가 사건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어쨌든 구원을 얻습니다. 네. 그런데 뭐가 됩니까? 창조주가 되죠. 네. 창조주의 피조물이죠. 네. 우리 관계가. 네. 그러다가 하나님이 발전을 해서 우리에게 뭐가 되시죠? 친구. 아버지?
왕이 되시죠. 왕. 맞죠? 네. 네. 왕과 백성. 백성. 성경에서 my people, 내 백성이라는 표현이 출애굽기에 처음 나오죠. 내 백성, 왕이 되시죠. 그다음에 왕보다 조금 더 발전을 해서 뭐가 됩니까? 아버지, 주인과 종. 아버지와 아들을 한 게. 목자와 양. 다윗이 이 개념을 네. 사용하죠. 목자와 양. 그리고 아버지가 되시죠. 네. 아버지와 아들 관계보다 더 진한 관계로 우리를 설명했어요. 아, 신랑과 신부. 그렇죠. 네. 신랑과 신부. 네. 근데 이것 가지고도 성이 안 차. 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친구. 아니야. 친구 아니에요. 신부가 나요? 신랑 신부가 나요? 신랑 신부. 내 안에 너 있다. 야, 아직 결혼을 안 해가지고. 지금 우리 상훈 학생이 그게 뭐예요? 네? 내 안에 너 있다. 거기까지만. 그게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제가 되신 거죠. 그게 성령님. 네. 자, 누가 예레미야 31장을 빨리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예레미야 31장 31절. 야, 거기 여호와의 시작.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거기 무슨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 새 언약. 새 언약을 맺으리라. 계속 읽어보세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신랑 신부로 관계를 맺었는데도 언약을 깼대요. 네. 그래서 계속 구약의 호세아 같은 책에서는 이 음행한 이스라엘아, 그 이스라엘을 바람난 여자로, 네. 음행한 여자로 고발을 하죠. 근데 그것도 안 되니까 무슨 언약을 맺었다고요? 새 언약. 새 언약은 옛날 언약 같지 않는 언약이에요. 네. 그 새 언약이 뭘까요? 그거를 요한복음 14장 한번 찾아보세요. 몇 절을 읽을까? 17절, 18절 두 구절을 읽었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다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거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네, 이분이 누구예요? 성령.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이 성령이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 성령님은 과거엔 신랑 신부로 언약을 맺었어도 죄인들이 그 언약을 일방적으로 깼어요.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아예 네 속에 들어가 살겠다.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 정규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떻게 사랑하세요? 끝까지. 끝까지.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런데 지금 그 말을 예수님이 언제 하시는가를 1절을 잘 보세요. 6월절 전에.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하신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는 걸로 손 털고 나 이제 할 일 다 했다. 죄값 다 지불했다.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는 겁니까? 성령. 그 말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네가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내가 너와 거기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게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네. 예.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중요한 사랑의 공식이에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그러면 돌아가서 고린도전서 2장을 열어보세요. 10절부터
저기 우리 주은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혹시 수학여행 가서 동굴 탐험해본 경험 있는 분? 네. 자, 우리 상훈 학생 어느 동굴 가봤어요? 만장굴이요. 만장굴이 어디 있죠? 제주도에 있어요. 맞아요. 저도 거기 가봤어요. 네. 근데 이 이름을 지금 기억 못 해가지고 네. 거기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옛날 지금은 시설이 좀 좋아졌는데요. 그때는 시설이 없어서 진짜 바위를 걷고 건너갔거든요. 근데 정말 끝이 없더라고. 어둡고 습하고. 그래도 그 길을 어떻게든 갔을 거 아니에요? 예, 갔습니다. 예. 근데 뭘 의지해서 갔어요? 거기 이렇게 길에다가 이렇게 전구를 이렇게 달아놨더라고요. 전구 달아놨죠. 예, 예. 불을 달아놨죠. 예, 저도 이제 오래전에 거기 갔다 왔어요. 네. 갔다 왔는데 불이 한번 나갔어요. 가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칠흑 같은 거죠. 어둠이죠. 걸어갈 수가 없어요. 한 걸음도 못 갔어요. 네. 얘들아, 야, 지난주 것도 복습을 해야 되지 않겠어? 자, 한 가지씩 얘기해보란 말이야. 저부터 할게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지. 그치. 좋아, 그 좋아. 믿음이, 아는 거야? 저 영국 제일 모르는 중요한 얘기 봐. 거는 근데 인생은 십자가부터다. 그렇지. 요거 제일 그거 중요하잖아. 끝이란 말이야. 그거 끝이야. 야, 우리 박수 한번 치자. 예, 우리를 위해서.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얼굴도 아주 밝아서 좋아요. 밝은 만큼이나 또 예습도 복습도 잘 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아멘 하신 우리 학생. 지난주 배운 거 한번 복습해 보십시다. 그렇습니다. 지난주 제 내리를 강타했던 그 목사님의 그 한마디. 인생은 60부터가 아니라 십자가부터다. 야, 너무 감동적이지 않니? 나만 이런 거야? 이거 오버하면 안 돼요. 자, 우리 생각나는 거. 그 은사랑 또 그 지식의 정도를 계속 서로 이렇게 견주었던 헬라인들이랑 유대인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건 그냥 선물로 진짜 그냥 맡겨주신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고 주신 건데 그걸 나의 자랑으로 삼으면 안 된다. 그렇지. 네, 요거 생각나네요.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그다음에 이정기 학생. 저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보배이고 또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걸림돌, 모퉁이 돌, 버려지는 돌. 반대로 얘기했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이제 다시 이렇게 또 정확한 정보를 주시기 때문에 정말 대단하다. 때릴까요? 허를 찌른 거죠. 진짜 찌르고 싶다. 제가 허가 찔렸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치질 않았죠.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자, 우리 정규학 잘 들어요. 네. 1장에 보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네. 건축자들에게는 버릴 만한 돌이었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게 뭘로 보였다고요? 보배. 그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 우리 정규 형제가 보배가 아니고 그렇죠. 예수님이 보배라는 얘기였어요. 바로 아시겠어요? 이거였어요. 네. 정말 눈물 난다. 그 우리에게 임한 구원은 은혜라는 얘기를 그렇게 강조했었죠. 네, 기억납니까? 네. 예. 그다음에 우리 주은 학생. 네, 저는 그런 어떤 믿음이나 그 어떤 은사나 이런 것들이 그 근원이 나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가 참 기억에 났던 것 같아요. 그걸 가장 잘 외형적으로 명령한 것이 뭡니까? 십자가요? 전도. 아, 전도죠. 네.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은 사람의 말 실력이나 네. 논리력과 설득력으로 무언가를 하라는 말이 아니고 구원 자체가 외부에서 온다는 걸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그 외부에서 온다는 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얘기죠. 네. 우리 상훈 학생 뭐 첨가할 얘기 없어요?
사실은 목사님께서 시체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시체 얘기를 하시면서 이거 여기 갔다 와라고 시체 보고 갔다 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미리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갔다 오라고 얘기했다는 그 미리 살려주셨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그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예, 아주 보충 설명을 잘했어요. 역시. 잘했어요. 오늘 수업 고린도전서 5강 성령과 지혜. 오늘 사실 2장 1절서부터 16절까지 전부 내용을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분량이 만만치 않죠? 네. 오늘 키워드가 2장 12절입니다. 12절을 우리 전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뭐예요? 성령. 성령님이죠.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과 지혜의 관계를 이제 설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겠죠? 네. 자, 우리 그러면 공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학생들이 이해하고 있는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 자, 우리 저 끝에서부터 뭐 하나씩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 옆에서 항상 계시면서 어떤 그런 성령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힘을 저에게 주시는 분? 그것도 아주 좋은 설명이에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정규 학생. 제 안에서 저와 싸우시는 성령. 우리 정규 학생하고 싸워요? 그 성령님이? 제 자아가 누가 죽어져야 되는. 사실 그 영역도 아주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수혜 학생. 성령님은 제 삶의 그 길을 항상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분. 아주 굿포인트예요. 그다음에 우리 반장. 저는 항상 제 삶을 돌이켜봤을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기적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나의 심장이다. 심장이다. 절 뛰게 만드시는. 이게 또 문예적 표현. 네, 좋아요. 근데 그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함께 하심을? 느끼고 있어요? 네. 자, 이제 보십시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성경에서 이렇게 발전되어 오는 하나의 툴이 있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족을 위함이냐? 자, 그 질문 속에 이미 40년 방황의 답이 있어요. 뭘까요?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여호수아의 질문이었어요. 아직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내 편이냐 아니냐의 구도로 이해를 갖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정작 그 군대 장관이 뭐라고 대답을 했죠? 그 질문에 대답을 안 하죠. 네. 질문을 했네요, 상원님이. 그 질문에 대답을 안 하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이제 왔느니라. 거기 여호와의 군대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묘사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왔단 말이에요. 나는. 그러니까 거기서 여호수아의 의표를 찔러버린 거죠. 뭘까요? 여호수아는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냐? 이 질문이에요. 이게 여호수아가 갖고 있는 신앙의 한계예요. 즉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한계예요. 그런데 군대 대장은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 대장으로 왔어. 네 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패러다임 근본 자체가 틀렸죠.
가나안이라는 공간은 적어도 하나님이 대장이 되시고 우리는 그 아래 발을 벗고 종으로 서는 연습을 하는 공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문턱을 넘는 게 참 오랜 세월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정권 교체가 일어난 거예요. 과거에는 내 안에 주인이 누구였어요? 나. 나라는 존재가 내 안에 주인이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요구하는 대로,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대로 그냥 대접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 안에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내주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보세요.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몸 자체가. 그러면 모든 집중을 누구에게 맞춰 살아야 됩니까? 성령님께 민감히 더더미를 열어서 그분께 맞춰 살아야 돼요. 그게 성령으로 사는 삶이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인데 그럼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해주시냐 하면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하고 살았던 모든 것들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데 옛날에는 미국을 가려면 배를 타고 갔대요. 한 달씩 걸려서. 이제 어느 선교사님이 아주 가난한 학생 하나를 공부를 꼭 시키고 싶어서 이제 선교비 본부에서 좀 지원을 받아가지고 상훈 학생 이 배표를 가지고 미국에 건너가서 암호학교에 입학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게 그리고 꼭 돌아와서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기나 이렇게 이제 배를 태워 보냈어요. 배를 탄 이 학생이 일주일을 굶은 겁니다. 돈이 없어서. 나중에 옆에 사람이 딱 해서 밥도 안 먹고 얼굴은 바짝 말라가고 해서 왜 이렇게 식사를 안 하냐 그랬더니 밥 먹을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아니 무슨 소리야 이 사람아. 자네 배표 좀 보게. 배표를 봤더니 그 안에는 이미 완불이 된 상태예요. 먹고 자는 모든 비용이 그 뱃삭 안에 완불이 된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그거를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가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몰랐다는 걸 뭐라 그러죠? 무지하다. 무지.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으면 무지해져요.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한다고요. 세상이라는 육신이라는 바운다리 안에서 발을 못 빼고 계속 모든 교회 안에 돌아가는 생리를 육신적인 잣대로 이해를 한다고요. 자꾸 확률 따지고 통계 따지고 예견 따지고 자 모든 확률과 통계는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는 무의미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이 학교 20대 1이래 될까? 이거 확률이에요. 확률로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 안에서는 모든 통계 확률은 무의미하다는 걸 알아야죠. 근데 그 확신과 또 그 믿음과 그 은혜를 누가 보여주시냐면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맞는 말은 아니에요. 요즘 일부에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옛날에는 성자 예수님의 시대였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시대였다. 이거 틀린 말입니다.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늘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함께 역사하시고 동역하신 거예요. 그것은 아주 잘못된 신앙의 혼란을 가져다주는 발언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겁을 먹고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을 그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어떤 전기 같은 파워 정도로 이해를 해요. 아닙니다. 성령의 인격을 지정의를 가지신 늘 우리와 호흡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아까 누군가 성령은 내 옆에 계신 분이라고 그랬죠? 자,
그 성령이라는 말 자체 별명 속에 그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파라클레토스. 그건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죠. 네. 내 옆에 늘 나를 변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